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최소 5명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하겠다면 뭐 어쩌겠다. 예, 어쨌든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있고 이런 순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물을 좀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창세기 강해를 했잖아요. 계속 이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선물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 결혼을 그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증경 총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 결혼을 주례하시고 저희 부부 주례도 해주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정말 이 나이 많으신 연로한 은퇴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어요. 3대지 설교를 하셨어요. 결혼식에서. 근데 그때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렇게 보통 긴장해서 이렇게 잘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중간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전달하자,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것이 결혼식 때 받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의 결론은 결혼이라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빨리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혼할 줄로 믿고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을 동일하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배우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는데 여러분 김성욱 기자 아시죠? 이분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인가 국제법인가 전공을 하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를 하자마자 나랑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영상으로 강연 듣고 할 때는 그렇게 똑똑한 거 모르겠는데 이게 국제 정세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제가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해박한 지식과 또 명확한
판단이 부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 만나면 괜히 있잖아요, 열등감도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지혜가 없는데, 나는 저렇게 명석하지 않은데, 저분들은 그렇게 똑똑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요, 야,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 성공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맥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인맥. 그래서 하여튼 모임, 사회 모임 있잖아요, 연합회 이런 데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가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그냥 애를 쓰시고 그 인맥을 관리하는데 인생의 에너지를 막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아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아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인맥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전화가 늘 바빠요. 전화가 계속 카톡이 오고 계속 전화를 하고요. 그 특징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아는 이모의, 아는 아들의, 아는 조카의, 남편의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인맥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노력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기 개발에 집중해서 이 노력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토가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노력하는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열심히 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몰두해요. 이들에게서는 근성이라는 장점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인맥과 또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기왕이면 지혜로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인맥이 넓고 관계가 좋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에서는 지혜와 인맥과 노력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번역이 좀 모호해서 그런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의 어떤 형체인가, 아니면 그 형체를 내가 바라는 것인가, 이게 아리까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확실히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쉬운 성경이라서 이해가 쉬운가? 이해가 쉽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올려주실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바래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그것이 실제하는 것인 것을,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 또 믿는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3절에 언급을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로부터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창조를 부인하면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옆에서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 창조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 그 공식이나 논리, 어떤 방법, 과정 다 알고 이해해서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때는 우리가 공기가 있는지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을 모르게 된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른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뗄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산소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 그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했습니다. 관점이 뭐예요? 반복되는 패턴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언급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이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지혜로 살지 않고, 인맥이나 노력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실게요. 먼저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가인이 첫째,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양의 첫 이 소산으로, 새끼로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에녹인데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녹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면서,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원래 인생은 죽어서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 했잖아요. 태어났으면 자연사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닿으면 죽는 것이 인생의 일반이에요. 특별하게, 성경에서 특별하게 몇몇 사람을 죽기 전에 산채로 그대로 천국으로 들이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빼면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도대체 차이가 뭐지? 왜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살아있는 그대로 데려가셨을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했습니다. 에녹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조금 구체적인 힌트가 뒤에 나옵니다. 옮겨지기 전에 이 믿음이 이 에녹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 믿음이 에녹 안에 들어오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너는 지금 당장 천국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겠다. 나 지금 네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옮기신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기준이 타락하는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본을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4절과 5절 아벨과 에녹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겠어요? 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세상 사랑하고요,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면요, 인생 얼마든지 즐기면서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시대에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긴 보아스 열심히 기도하죠. 토요일 황금 시간 때 기도하고, 그죠? 기도에 마치면 예전에는 전도하러 나갔고 지금은 새벽까지 또 라디오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찬양팀은 여러분 말할 거 없습니다. 뭐 3시, 5시부터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다 보면 거의 뭐 반나절을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리더들은 어떻고요? 뭐 교회에서 청년부만 합니까, 여러분이?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여튼 우리 야긴 보아스 열심히 하면은 알아주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다른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던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8년간 온천교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굳이 괜히 또 그렇게까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더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목도 잠겼는데 왜 주여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갈망 있는 사람은요, 묻거나도 알아서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적당히 하나님 믿고, 적당히 세상 사랑하고 적당히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만 아멘. 무엇이 필요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상 주시는 하나님까지 확장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예배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상 주심을 볼 때에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공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을 줘도 참 기분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벨과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 덕분에 상 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벨은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게 된다면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물로 넘어가요. 다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노아, 아브라함,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 들어주세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7절부터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7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 시대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썰이니까, 학설이니까 뭐 제가 맞다 아니다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게다가 배를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배를 건축했습니다. 그것도 어디 숨겨가지고 몰래 지으면은 좀 낫겠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때. 여러분, 아마도 노아는 그 정상인 대접을 못 받았을 거예요. 미치광이 할아버지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준비하게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믿고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준비하여서 이 방주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배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자기 가족을, 자기 집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일단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모르고 이사센터부터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는 그 새로운 거주지를 정하고, 그죠? 짐을 싸서 그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센터 불러가지고 짐 다 실었습니까? 출발하시죠.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발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사라가 있는데요.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습니다. 이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왜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굳게 붙드는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감이 잡히지 않고 내 이성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아까 말씀드렸죠. 산 위에 11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사를 떠났어요. 사라도 단산하였을 그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하고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아니 당장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가늠이나 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뭐 애를 어떻게 낳지? 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를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믿음이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정상인 상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배를 지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떠났어요. 애가 끊어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애를 주신대요. 여러분, 당연히 이상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간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게 너무 좀 부당하고 좀 뭔가 과한, 배를 지으라고 산이에요. 이 갸우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길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 하신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막 소시오패스라 막 떠나봐라, 배를 한번 지어봐라, 되나 보자, 뭐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인생은 생각해서 경험으로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말씀 한번 들었다고 믿음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이것이 믿음의 출발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여정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들었던 그 말씀이 풀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어떤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그때는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환되는 믿음의 여정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믿음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다루고 13절에 다시 한번 이 삽입구가 들어가는데 써머리에 들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이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요구를 하신 것,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누가 이 증언을 듣게 됩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구나. 여러분, 외국인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겠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상황이 발생하고 믿음이 발동되는 그때마다 여러분, 천국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될 때에 어떤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축복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잠깐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우리가 결국 들어가고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 본향에 대한 이 열망,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뒤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 땅에서 톱으로 켜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패 중에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 있는 자, 할렐루야, 승리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 할렐루야.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히 이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 있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과 불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언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좋지 못한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니까 도파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외국인 교수님 계시던데, 이 사람들이 고난을, 여러분, 왜 중독에 빠진 줄 아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저절로 어떤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한 뭔가를 찾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중독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게 핵심은 도파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할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승부를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노아, 아브라함, 사라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면 등장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요. 17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대로 쭉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세대별로. 그런데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언급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절대 섬기지 말고, 특히 몰록 혹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이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우상 종교가, 이방 종교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행위를 너무너무 가증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제사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바뀌셨나?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언약의 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의 열매가 이삭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맡은 이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에 태우고 취소시키고 파기시키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것인가, 하나님이 바뀌셨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살아있어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줄기에서 태어나시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약속도 파기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이 파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말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입장이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 그대로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 대신 순양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 대신 이 양을 죽임으로 아들을 살리잖아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속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대속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삭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 구속 여정을 미리 이렇게 컨닝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모르고 이 정도로 뭔가 상황이 맞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가 이전에 나를 봤다, 그가 나를 알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제가 목이 좀 아프거든요. 소리를 좀 충분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죠?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여러분, 유대인들 이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이 돌을 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무서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그 30세까지 사시고 3년간 공생하셨으니까 몇 살쯤 되셨을까요? 30세에서 한 33세 그 사이였겠죠. 여러분,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존재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부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뭐 상처받았을까요? 폭력적인 말이 신성모독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약과 신약을 이게 공부를 잘 못하면 구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신약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는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영적인 신비라 생각이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6장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 중보자가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위에 계신다, 천국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조하고. 여러분, 우리의 대속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 5000년 전에라도 여러분,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때에 누구를 보고 있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거는 신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 사람같이 표현하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아멘이십니까? 마침내 그가 땅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정보를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속자가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대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서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욥이 27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죽은 뒤에 육체 밖에서 하늘을 볼 것인데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어떤 신비라 생각하는데,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비밀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 역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나셨는데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항상 만났습니다. 어디에 계셨냐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히브리서 믿음장의 이 11장의 결론이 11장에서 나지 않고 12장에서 결론이 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누구는 쭉 하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론이 뭐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경주죠. 우리 인생을 완주해내요. 뭘로요? 인내로.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또 뭐예요? 3절에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이 믿음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욥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중에라도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 보는 거는요, 믿음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 믿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조금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 먼저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실력으로는 아시잖아요. 상황도 보고 사람도 보고 내 상태도 보고 막 흔들렸다가 겨우 이제 말씀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 일반의 수준일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내 생각, 내 결론, 판단 다 내려놓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면 충분합니까? 돈 없어도? 지금 빚 못 갚아도? 여러분, 예수로 충분해요? 갈 데도 없는데 이사해야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까? 이사 갈 집이 없어. 이사해야 돼. 충분해요, 여러분. 당장 다음 달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고난 중에 사람들 다 떠나가고 몸까지 아파가지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여러분, 그때 예수로 충분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라 놀려요. 사람들이 다 비난해. 바보냐고. 산 위에 왜 배를 지냐. 12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맡겨진 이 일을 완주하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아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여러분, 쉬운 일이면 주님이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적당히 넘어갔겠지. 쉬운 거니까. 이건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 잘해, 애들. 믿음으로 잘 살아. 그러면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돼. 너 이미 잘하고 있지? 알고 있어. 계속 믿음으로 살아 하고 넘어가면 돼. 한 장.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은 또 이런 건데, 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먼저 믿음으로 살아본 자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지금 천국에서요,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봤습니다. 내 생각으로, 지혜로, 인맥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살 때보다 믿음으로 살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이 땅의 성도들, 야긴 보아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받고 더 나은 본향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중요해요. 그들이 달려갈 경주를 마쳤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남은 경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없어도, 뭐 상황이 어떠하고 사람이 어떠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가족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런 중에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 자들이 구약에도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바라보기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있죠. 성령 주셨죠. 할렐루야. 또 예배하기 너무 좋은 교회 주셨죠. 예, 믿음의 동역자도 허락하셨죠.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상황 중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 중에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방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단순히 너 믿음 투입됐네, 오케이,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 주심 없으면, 하나님의 보상 없으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바보예요. 예. 상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더 좋은 언약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선명해지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어떤 선한 행동, 많은 사역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안 울고 웃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설교 잘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신이 말짱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3040 예배에서 터져가지고 그래 아까 이거 3040 이 정도인데 이 청년부 이거 설교 하겠나 이랬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년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8년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기억납니다. 이광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홀파 인도 먼저 했었고요. 그때 12명 앉아 있었고 아브라함 말씀 전하면서 통로자가 됩시다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교육관 5층에서 첫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말씀으로 4가지 밭 비유로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고요. 그 행동치료라고 그 눈알 그림 보여드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5층에서 그 나영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그래 나영아 안녕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다 말해 이래가지고 저기 나영자매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집을 보냈었어야 했는데 겨울마다 그 야시장 한다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누구였죠? 하여튼 그 사진 한 장 잘못 내는 바람에 그거 보고 막 만들자고 해가지고 해리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구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이렇게 달고 공중에 달고 그래서 우리 동현이는 그 뒤로 3년 동안 공중에 달린 자가 돼가지고 높이 들린 바 되고 많은 이웃 주민들이 교회에 올 때 참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안 목사님 은퇴하시고 교회 분위기 이렇게 처졌을 때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좀 힘이 되어 보자 해서 안 해도 되는, 누구도 시키거나 요구하는 사람 없었는데도 야시장 한다고 했을 때 다 그냥 한 마음으로 같이 띄워주고 또 만들어줬던, 그 재밌는 것이 해가 갈수록 판이 커지고 사이가 많아졌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동현 간사가 3년 지났을 때 10년 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고, 노 목사님 오시고 또 열심히 전도한다고, 또 캠퍼스 전도해 보겠다고 금요 성령 마치고 부산대로 또 동네역으로 금요일 밤마다 노방 전도 나가고 찬양했던 여러분, 제 30대를 8년간 온천교회에서 야긴보아스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로서 크나큰 행복과 또 감사입니다. 인생이 뭐 강건하면 80일 했는데 제 인생의 11조를 온천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참 많은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다시 시간이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 그래도 온천교회 다시 왔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긴보아스 이름 정할 때 막 두 군반 세 군반 하면서 했을 때 안 목사님이 그 단양하는 차 안에서 이름 지어 주셨고, 안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찬양해서 그 안녕 목사님 엄청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돌려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오예배 때 항상 여기서 특송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서 여기 나와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반 하면서 참 엎치락 뒤치락 하고 다 생각이 납니다. 토요일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저는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미성숙한 인격과 또 부족한 어떤 신학적인 소양으로 제가 실수한 것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또 저희 부족함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그 핵심 멤버가 한 25명 지금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저 걱정이, 너무 또 나오시면 안 되고요. 온천교회를 야긴보아스를 잘 지켜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부산대 앞에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원 없이 예배하고 원 없이 전도하고 싶어서 개척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멀지도 않죠,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온천교회는 저에게 너무 좋은 사역지였고,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참 영광스럽게 사역을 잘 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또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또 온천교회와 또 새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 또 찾아뵙고 또 만나서 격려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부터 2달간 개척探방을 위해서 또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당장은 좀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할 예정이고요. 한 2주간. 그래서 연락을 하셔도 아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좀 전국의 교회들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야기모아스 예배는 담임 목사님과 손정숙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차질이 없게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또 예배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또 온종교 부르시고 또 8년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또 영혼들을 돌보았던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야긴보아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이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또 어떤 상황과 여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말미암아서 또 혹 상처받은 자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못 전한 것 있습니까? 주님께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바뀌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완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함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봉헌송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를 몰라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